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41절로 43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믿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덜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축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주신 축복을 계속 확인하고 계속 체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인생 고백과 죽음, 전도자의 인생 고백과 죽음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성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인생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인생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하면 이미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문제예요. 이 죄를 짓게 우리를 유혹했던 그 장본인이 사탄이요. 사단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사단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어떤 상태 속에 멸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약속했는데 그 답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은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 복음이 들려오지 않아서 지금도 유리 방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걸 그렇게 가슴에 부딪혀오지 않기 때문에 그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복음의 정의를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 내려놓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전도자 사도 바울이 내린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기에 딱 답이 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는 이상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쪼달려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유가 없어 시간이 없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너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까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야. 굉장히 미련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놓치고 열심히 살면은 우선적으로는 열심히 사니까 보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다 살아놓고 후회하는 인생. 예수를 믿을 걸, 그런 인생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맞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이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 돼요. 장아찌처럼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젖어들여야 돼. 건들면 나와야 되거든. 둘째가 자, 복음을 이해하고 답내는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거든.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대부분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한 번 듣고 감을 잡으면 무슨 말을 알아들었어요. 절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복음의 뿌리가 잘 안 내리는 줄 아세요? 자기 이 머리 딱 들으면 감은 잡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감이 사람 잡습니다. 감이 인생을 망친다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뿌리가 팍 내리도록 해.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가운데 이게 각인 뿌리 딱 내리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암송하고 중요한 구조를 아예 암송해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핵심 요절 구조를 아예 암송하셔 버려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되지 않냐면은 그렇죠.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럼 뿌리가 내린다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 남자들이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도대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대부분 거금을 투자하고 뭡니까? PTS다 뭐다 해서 필라테스다 뭐 테스다 해가지고 가서 돈을 거금을 주고 가서 운동을 합니다. 가서 운동한다 금방 이게 몸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그렇죠? 계속 이 반복이면 반복. 계속 반복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거든요. 근육이 자리 잡는데 한 6개월 걸려요, 여러분. 이게 몸에 근육에 그림자가 잡히려면 6개월 정도는 운동을 해줘야 된다. 반복해줘야 된다니까. 한 달 해놓고 근육이 왜 안 나오냐 이거. 석 달 해놓고 근육이 왜 안 나오지? 그거 포기해본다니까. 그러면 절대 몸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음껏 우상숭배 해놓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 만들어줍니까? 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는데 그걸 갈아엎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복음을 받고 계속 말씀에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기록하고 쓰고 암송하고 이게 돼야 되네. 셋째가 여기 끝나면 안 되고 아예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운동을 안 하면은 이상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정상이거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 해야 되거든. 이게 복음이 체질이 됐단 말은 하면은 복음이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뭘로 보여져요? 복음의 눈으로 닥치게 될 체질됐구나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해.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그렇죠? 환경을 쳐다볼 때도 이게 다 렘넌트 7명들이 했던 축복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요?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전혀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뭘 찾아내죠? 답을 찾아내요. 거기서 뭐합니까? 위기를 당할 때 저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릇을 키우는. 그렇죠. 학교 가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 문제 터지고, 직장 다니다 보면 관계 터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문제는 항상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우리에게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거기에 붙들리면은 살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이미 받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져 가지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결국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된 거죠? 솔로몬이 실패의 삶을 산. 솔로몬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 살고 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이 헛된 거라는 것을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오늘도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 업적이에요. 자,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 아주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디디아, 평화의 사람.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그 다윗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솔로몬.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름이. 열왕기상 11장 41절. 그렇죠? 자, 솔로몬은 언제 왕이 되어졌냐? 주전 969년에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자, 등극해가지고 40년간, 다윗도 40년간, 솔로몬도 40년간, 사울 왕도 40년간, 어떻게 40년 동안에 통치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은 기드온 산당에 가지고 뭐 했죠? 자기 모로는 도저히 아버지가 일구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하들을 데리고 기드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출발이 아주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줍니까?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했던 시대를 살리는 완전 지혜를 줬지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소유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열왕기상 4장 29절 34절에 보니까 뭘 남겼냐? 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잠언 나와 있죠. 잠언이 31장까지 전도서를 남겼고 지혜의 장입니다. 다 지혜의 장이거든요. 아가서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을 다 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천여 명의 이쁜 여인들과 사랑을 해봤어요. 뭐가 없어요? 헛되다는 것을 뒤늦게서 깨달았다니까. 모든 여러분 한 달에 매 해마다 이렇게 걷어들인 그 세금이 얼마이냐? 666달란트. 여러분 금 660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이. 예? 수조가 돼 수조가. 그걸 매 해마다 뭘로? 그렇죠. 걷어들였다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없는 것이 없이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에요. 아무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성전 건축에 대한 미션을 직접 실현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나오지요. 길이가 27m, 가로가 9m, 높이가 13.5m. 조그마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누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왕 중의 왕.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후에 솔로몬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축복하죠. 네가 다윗의 길을 가기만 가면은 너와 네 왕위가 영원토록 내가 축복해 줄게. 그걸 두 번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고 두 번 경고했어요. 다윗의 길을 네가 떠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재앙을 분명히 터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죠. 건축왕이고 또 뭐까지? 성읍까지 다윗 궁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성읍까지 건설해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이죠. 그때 당시 무역로를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독점하는 왕입니다. 전 세계 이 소위 말하는 산업의 문을 열어가지고 모든 세계의 산업인들이 어디 이스라엘로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열었던 사람이 왜 하늘이 지혜를 주니까 완전 도통한 사람이에요. 도통한 사람.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할 사람. 저 사람은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볼 때 성공했냐? 그는 솔로몬의 인생실 실패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한 처럼 보였을 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성공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삐까뻔쩍한 막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성공자처럼 보이죠. 그 내부 속에서는 지금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의 영적 상태. 그렇죠? 말할 수도 없고 너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자녀 문제 와 있고 건강의 문제 와 있고 다 와 있다니까. 두 번째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실패.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 경고했어요. 뭐 하지 않도록. 열왕기상 3장 14절
9장 1절에 9절에 다윗의 길을 절대 떠나지 말 것. 다윗의 길을만 떠나면, 내가 율법을 어기고 다윗의 길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말 것이다. 네가 비록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외 없이 분명히 징계할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을 솔로몬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죠? 이방 신과 이방 처첩 천여 명을 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나라 신정 국가가 우상 국가로 완전히 이성국가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죠. 열왕기상 11장 1절 40절까지 쭉 기록 내용입니다. 이게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에돔이 일어나고 이집트가 일어나고 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나라를 반쪽으로 내버리잖아요. 나라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친 솔로몬은 결국 뭘 몰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고, 문제가 뭔지를 알았죠. 근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랐다니까. 왜냐? 아버지 후광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얼음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상 숭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다스려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당연히 복음에 대한 무지, 성전을 건축해 성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분을 높이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계속 자랑하는, 자기가 드러나는 사단의 함정에 걸리던 거죠. 이런 인생들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잘 나가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도대체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터지는지, 그렇죠,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70-80%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거의 몰라요 사실. 저희가 지난 주간 월화 우리 대학생들이고 천안에 있는 국학원 단학선언이죠. 이승원 씨가 만든 단학선 소위 단군을 콘텐츠로 삼고 홍익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어둠의 현장으로 안내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 거기도 보니까 결국 다 인재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후대운동. 왜? 역사가 잘못됐다는 거라. 단군에 대한 역사를 누가 일본 사람들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단군이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이렇게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건 일본 사람들이 만든 왜곡이라는 거라.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반인 반수. 인간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들리는 소리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게끔 그걸 역사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상화 작업을 다 펴놓지 석가모니, 예수상, 석가모니상, 당군상, 뭔상 해갖고 이게 다 외국 신들이다. 외국 신들이네. 그랬더니 왜?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을 믿어야지. 우리 뿌리가 단군인데 왜 서양 신을 믿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당연히 이해 못하지. 왜?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거든. 마귀에 잡힌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다 엘리트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초엘리트들, 검찰청장 출신들이 거기 와가지고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다니까. 목숨을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간증하고 있어. 그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영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전혀 당해놓고도 모르는 거야. 뭘 말해주지 않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사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심 한 번이라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됩니까? 이러면 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보를 전달해주든 SNS를 통해서 설교를 전달해주든 전도지를 전달해주든 직접 말로 다이렉트로 구원의 길을 말해주든 한 번은 복음을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한 번은 전달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본인이 앞장섰다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하다. 영적 문제 잡혀버리면요 망하는 길인데 그게 망하는 길을 모르고 앞장선다니까. 앞장서. 이게 이분들의 이 국학원에서 간증자를 썼던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교회를 갔어요. 다 교회 출신들입니다. 교회를 가서 답이 안 되더라는 거라. 그러는 찰나에 어디에? 여기서 내호흡을 시키거든. 내호흡. 명상운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훈련에 참석했다가 뭐가? 병이 치료돼 버렸어. 그러니까 뭐냐? 그게 이제 악신이 체험지는 전혀 모르고 내가 다음에 직장을 은퇴하면은 어디 와서 인생 마지막은 여기 와갖고 뭐야? 내가 헌신하면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야 그렇게 해서 와서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참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복음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렇죠.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면 다 무너지거든 사실은. 지금도 표시를 내지 않고 있지만은 교수님들 그래서 사장님들 그렇죠.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사람은 답을 찾아 헤매는 답 주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 직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 안에도 예수 믿는 분명히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준다니까. 왜 말을 안 해주느냐? 이게 내 것이 안 돼 있거든. 내 것이 되면 말해줄 건데 내 것이 안 돼 있다면 안 나가. 왜? 계속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체질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가거든요. 건들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 만나면 복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는 다 준비가 돼 있죠. 총알 일반 장전대 돼 있죠. 타임은 바로 쏴부르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사람이 묻고 있는 흑암이 꺾여뿐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들을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선포하면요 악신이 꺾여버려요. 완전히. 다윗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임했을 때 수금 찬양하는 순간에 악신이 떠나갔다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사울이 예수 믿고와 상관없어요. 흑암이 분명히 꺾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가 전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결과 보지 마세요. 결과 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이 엄청난 영적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엄청난 멸망을 패망을 끄고 오는 걸 장본이 됐다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 계승돼 가지고 더 큰 나라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나라가 반쪽네 반쪽. 그것도 반쪽이 아니고 11지파가 어떻게요? 저쪽 대적자가 돼버렸어. 한 지파만 딱 남았어요. 유다 지파. 그것도 누구?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죠? 봐준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지키시려고. 왜? 다윗을 통해 누가 와야 돼? 메시아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만들고 남쪽 유다, 이제 두 나라 갈라져 버렸죠. 한 나라가 두 나라 갈라졌다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 왕이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면 뭐합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너무 불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는 좀 10%가 모자는 것 같는데요. 다른 걸 좀 채워야 되겠는데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계속 영적 문제들이 닥치게 돼 있어요. 문제 안 풀립니다. 천주교에 갔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왜 오직이 안 되냐? 이게 각인돼 있거든.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렇게만 해도 안 된다, 예배가. 세 번째 보세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고백입니다. 다 살아놓고 한 고백이라니 고백과 죽음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42절.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한 20세쯤에 왕이 됐거든요. 나이로 말하면 한 60세쯤 돼가지고 하나님 불러갔어요. 자,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오잖아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딱 정리해놨습니다. 자세히 풀어놓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다 살아놓고 한 고백이 뭐냐? 자, 잠언서를 통해서 고백해 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을 뒤늦게서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후대들한테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전도서 1장 1절에 12절,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해놨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놨어요. 얼마나 이것이 한이 됐으면. 자, 인간의 경험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2절 18절에 쭉 기록해놨습니다. 무엇도 헛되도다. 인간의 경험도 헛되고 인간의 부귀영화도 헛되고 인간의 장수도 헛되고 인간의 지혜도 헛되고 자기가 풍성한 지혜를 누려받는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전도서 9장에서도 구구절절히 전도자였던 솔로몬 왕이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선한 의도 다 헛되더라. 부자라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 거 아니고 똑같이 가난한 파리새끼 먹는 거고, 그렇죠. 의인이라 그래서 장수하는 거 아니고 악인도 장수하는 사람 있고 의인도 단명하는 사람 있고, 이게 자기가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한 모든 삶 자체는 헛된 삶이 되더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하지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너무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이게 다 지나가는,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자 1절에 뭐라고 지금 솔로몬 왕이 고백을 쫙 해놨냐면은 중요한 고백을 쫙 해놨습니다.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거야.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창은 눈을 말합니다. 눈도 어두워질 것이고 귀도 그렇죠? 어두워질 것이고 허리도 굽어질 것이고 음식도 잠도 잘 안 올 것이고 조그만 소리에 잠이 깨.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뭐라는 거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라.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래서 너무나 사람에게 미련 두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집중할 대상은 딱 한 분. 12장 자 고백을 해놨습니다. 12장 뭐라고 고백해놨냐?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뭐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다? 인간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을 뒤늦게서 솔로몬은 깨닫더라. 지금 뒤에 믿는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권면하고 있잖아요. 충고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보세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 그렇죠. 40년 동안 왕생활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자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이 다가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외 없이 솔로몬 왕이었음에도 죽음이 비켜나갈 수 없어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의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을 걸어놓고 그래 수십만의 청년들을 모집해가 전국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불로 장생체를 구해온 사람은 완전히 뭐냐? 그 인생 자체를 완전히 보장하겠다. 지금까지도 청년들이 안 들어왔답니다. 지금까지 불로초는 없어요, 여러분. 제의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죄 지은 대가로 죽으면 비켜나갈 수 없어요. 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냐? 이걸
이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라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오고 왜 사건이 일어나고 왜 재앙이 그치지 않는가? 그래서 문제 오기 전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나이가 늦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했다? 망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아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준 거라니까. 자, 만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지요. 만난 것으로 끝나면 계속 누려야 됩니다. 위스, 임마누엘, 원네스, 뭘 또 어떻게 누립니까? 누리는 방법,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혼자서 누리는 것이 기도고, 함께 누리는 것이 예배고, 함께 누리는 것이 전도예요. 자, 너무 세상 것과 육신 것에 너무 미련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뭘 위해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굴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던 일을 그대로 가야 돼요. 갖고 갈 겁니까? 롯의 처처럼 갖고 갈 거예요? 뒤돌아본다고 갖고 갈 수 있나요? 그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뭘 위해서? 피로 세운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우리 인생을 뭐예요?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삶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없어질 세상의 것에 너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세계대학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의 언약을 받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중요한 나만의 미션을 찾아내는 복된 또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중복이라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